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울리는 주제, 바로 용서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아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이 채널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의 삶을 가장 무력하게 만들고 주저앉게 하는 두 가지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실망감을 다루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깊이 다룰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분노와 원망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약물 남용이나 부도덕한 행위 같은 것들이 신앙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러한 행동들은 대부분 이 두 가지 마음의 문제에서 비롯된 증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마다 놀랍도록 일관되게 한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기도의 중심에 용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직후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주제를 꺼내어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만일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를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용서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자동차를 살 때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옵션 같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용서는 우리 신앙의 엔진 그 자체이며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강력한 용서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산을 옮기는 믿음에 대한 말씀 바로 뒤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를 통해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놀라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대한 산과 같은 장애물들을 기도로 옮길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능력의 바로 뒤에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먼저 용서하라. 우리의 기도가 힘을 얻고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우리의 용서하는 삶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그 기도의 중심에는 언제나 용서의 열정이 불타올라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을 때 우리 중 그 누구도 그분께 용서를 구하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자격 없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흘려보내야 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에게 쓴뿌리의 위험에 대해 경고합니다. 이 쓴뿌리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어 수많은 사람을 더럽히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서운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리를 증명하기 위해 그 사람이 가진 원망과 상처를 그대로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충성이 아닙니다. 혹은 어떤 상황에서 무력감을 느낄 때 비판하고 불평함으로써 힘을 되찾으려는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권세가 아닌 어둠의 방식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손과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몇 달 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한 남자의 재판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한 명씩 나와 그를 향해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대부분은 당신이 지옥에서 불타기를 바란다, 영원히 고통받으라 와 같은 저주와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 끔찍한 범죄를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었습니다. 범인은 그 모든 저주를 들으면서도 단단한 갑옷을 입은 것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여성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죽인 내 딸은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말이 법정에 울려 퍼지는 순간 기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어떤 증오와 저주에도 흔들리지 않던 범인의 얼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옷 뒤로 몰래 스며든 용서라는 날카로운 검에 찔린 듯 수십 년 만에 처음인 것처럼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증오에 대한 방어는 준비했지만 사랑과 용서에 대한 방어는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용서는 우리를 얽매는 증오의 사슬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가장 완악한 마음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틈을 만드는 기적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도전과 상처로 가득합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혹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기 위해 설 때마다 용서하라. 이것은 매주 교회에 와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상처들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길은 바로 회개와 용서라는 두 개의 기둥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오늘도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겸손히 고백하고 동시에 하나님, 저에게 상처 준 모든 사람을 이미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용서라는 놀라운 특권에 대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너무나도 연약하여 쉽게 상처받고 또 쉽게 원망의 쓴뿌리를 마음에 품습니다. 저희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얼굴을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저희가 받을 자격 없는 그 놀라운 용서를 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힘으로 저희에게 상처 준 모든 이들을 마음 다해 용서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통해 저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확장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용서의 은혜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과 가정,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강물처럼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